네, 할렐루야. 오늘은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주한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부연에 목사님들 안소식이 있어서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주시는 말씀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고 그리고 찬송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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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기쁨과 감사로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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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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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괜찮은 우리 주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거하고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정말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거하고 있는 곳에서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세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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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받을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저희들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커다란 소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구원의 반열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나 난관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욱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한인의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에 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중부연회 목사 안수식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역전 수기 공모전 4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은 18일까지 내어주시고요. 혹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면 한번 기도해 보시고 어떻게 코로나 기간을 지내셨는지 또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난 한겨레 신문의 3월 26일자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체 유발 시험 참여자들 왜 코로나 감염을 자청했을까? 제가 이 기사 제목에 눈길이 끌렸고 이 기사를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잠깐 그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작년 4월에 미국에서 원데이 수너라는 단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원데이 수너라는 이름의 뜻은 하루 더 빨리라는 뜻입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개발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하려면 스스로 바이러스에 감염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임상 시험에서는 개발 중인 약과 위약을 무작위로 주사한 뒤 일상생활 속에서 병원체에 감염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백신 효능을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주사 뒤 바이러스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 백신 효능을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인체 유발 시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험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단체 웹사이트에 인체 유발 시험 신청 의사를 밝힌 지원자 수가 3월 24일 기준으로 세계 166개국 3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인체 유발 시험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대, 러커스대, 조지타운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연구진들이 이제 4월, 5월에 등록했던 일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그 비교 대군으로 참여 의향을 밝히지 않은 또 999명을 대조군을 뽑아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지원한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하면서 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이들의 자원 동기는 취약한 경제적이나 위험 인식이 아니라 매우 높은 이타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자들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것을 지원 동기로 꼽았다고 합니다. 또 둘 중 하나는 무력감을 떨치고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자원자들의 삶을 또한 면밀히 살펴보니까 과거에 이타적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조군,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과거에 기부, 헌혈, 골수 기증 등록, 사후 장기 기증 등록이 훨씬 그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자들은 또 정직, 겸손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이 세계의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도전했다는 것이고, 그 과거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일수록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그리고 사회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강팍해지더라도 이러한 이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에도 더욱 힘내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이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되고 도전받게 되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움 중에도 넘치도록 헌신해 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실천이 굉장히 놀라운 열매로 나타났죠.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돕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믿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는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사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고,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의 리더였던 사람입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서신의 내용으로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이제는 탄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져서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현재 담임 목사, 이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흩어졌느냐? 흩어진 이유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그들의 그 핍박의 어려움을 이겨내라라는 그 내용보다 오히려 외부적 그런 요소보다 내부적 갈등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졸부가 생겨나고요, 또 신앙이 형식화되어가고, 또 경제적, 사회적인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사랑이 식어가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사도 야고보가 편지를 쓴 내용이죠. 이런 문제를 보면 꼭 지금 우리 교회, 현대 교회의 문제와 비슷해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독설과 또 교제를 하지 않는 분열의 상태, 또 공동체로 서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 그러한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강조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성숙한 모습들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일지라도, 거룩한 교회일지라도 그것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도전케 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제 중심 주제가 이제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꼭 행동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신학과 이제 부딪히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걸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의롭다함, 구원에 이르는 것을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다. 우리가 무슨 경건의 활동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들에게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기 전이었어요. 믿기 전, 구원의 시작 단계에 있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 이미 신앙의 어떤 경건의 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위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에서 이제 심판의 단계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죠. 즉 열매, 행동이 없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것과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을 해줍니다. 칭의로 얻은 구원,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2절은 이러한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모습을 둘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교회의 표어를 말씀이 기준입니다라고 우리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어를 생각하다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기준입니다라는 표어를 지키기 위해 그러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끝, 듣고 끝, 묵상하고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기준입니다라는 표어를 내걸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며 둘째는 믿음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첫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다. 즉 첫 번째 머무르지 말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또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부터 이제 계속 쭉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1장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요, 또 2장 9절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 함에 대하여 말한다.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의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비유해서 계속해서 가져다 이야기하시죠. 야고보서도 똑같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분열되고 차별이 있고 신분의 격차로 말미암아 깔보고 평가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진 성도들, 변질되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드셔서 자신을 기뻐하며 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판단하고 또 차별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도록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가정과 또 속회와 동역자들과 교회와 삶의 자리를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불평과 불만이 또 원망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는 행하는 자는 인내함을 가져야 하며 그 인내는 곧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그 즐거움과 그 만족감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욕심을 가지며 우리 삶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만족할 때도 우리는 나에게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와 찬양의 연속이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나의 부, 나의 지위, 나의 역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한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새 그 상실감에 익숙해져 야고보서에 말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입니다. 고난이 오든 내 삶이 행복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즐거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느 때이든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지금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행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능력을 가져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사라졌다면 다시 사랑을 회복하자고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기도와 찬양이 끊어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상실감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 상실감에 빠진 이 삶을 익숙하게 여겨 하나님을 덜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 없었던 그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삶을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자, 또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도전하고 용기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